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때 합창단을 했습니다. 음악 선생님께서 잘 봐주셔서 성악을 하라고 저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목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터라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지는 않았죠. 그런 기회로 선생님께서 전교 학생 조례를 한 주에 한 번씩 할 때 전교생이 모여서 할 때 애국가 지휘를 맡아 해라 하셔서 그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한 고등학교 전체 학생 한 1,500명가량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운동장에서 강단에 서서 지휘를 애국가 지휘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울리나요? 예. 그런데 그 지휘를 할 때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 손끝을 보고 1,500명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라는 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손끝에 권세가 있구나. 이 손끝에 능력이 있구나. 그런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이 실리는 그런 도구죠. 사람의 신체에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이 손은 그렇습니다. 능력이 나가고 그 능력에 따른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게 이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혹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그들을 징벌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 한 달 동안 너희들의 코에 고기 냄새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먹여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지금 이 광야에 있는 백성이 자그만치 60만이나 되는데 우리가 가진 소나 양을 잡아서 한 달 동안 60만 명의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하겠습니까? 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이죠? 나 그만한 능력 있다 라는 거죠. 내 손에 그만한 능력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을 공급해 주시면서 말 그대로 코에 고기 냄새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먹이셨어요.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지만 시기가 차고 때가 차고 여호와의 때가 이를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야 된다. 내 손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도구, 상징, 그게 여호와의 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손은 항상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손인데 그 손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막아 세우시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 백성을 안전하게 건져주시는 손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요단 도하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됐고 그 체험적 경험을 하나님 이제 자신들의 후대 자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선택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길갈에 돌을 쌓았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의 강한 손,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춰서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강한 손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강한 손을 경험하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첫째는 요단을 만나게 하십니다. 뭘 만나게 하신다고요? 요단을 만나게 하세요.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홍해와 요단강을 동일시하면서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출애굽 세대에게는 뭐가 길을 막았죠? 출애굽 세대에게는 뭐가 길을 막았어요? 홍해가 길을 막았어요. 광야 세대의 길은 뭐가 막았어요? 요단강이 막았어요. 홍해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요단강은 건너면 뭐가 기다려요? 아낙 자손들, 견고한 성읍, 대단한 전쟁 무기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후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출애굽 세대로서 홍해를 건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죽거나 하나님 붙들거나. 그렇죠? 죽거나 하나님 붙들거나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라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으로 이끌어 가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요단강 앞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극한의 상황,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셨겠습니까? 거기에 요구가 있는 거예요. 내 손에 힘을 빼라. 니들 손에 힘을 빼라.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아라 하는 의미가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게 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 앞인 거예요. 모세가 혈기왕성했습니다.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왕궁 생활 40년입니다. 이제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왕궁에서 최고급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군사학을 배워요. 전술을 배워요. 무예를 배웠습니다. 경제를 배웠습니다.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최신의 지식들을 다 습득한 거죠. 40년 동안. 이제는 자신의 민족이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그 삶의 형편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휘둘렀어요. 퍽! 악! 애굽인이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손이 이제는 준비됐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을 휘두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요단강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애굽인을 살해한 일이 발각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쫓기듯이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곳에서 또 몇 년이었죠?
또 40년. 실패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받으면서 애굽인을 쳐 죽였던 자신의 손을 얼마나 보고 또 봤을까? 곱씹고 곱씹지 않았겠습니까? 내 손에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손에 힘이 보잘것없는 힘이었구나. 애굽이라는 나라 하나 넘어설 수 없는 힘이구나. 그것을 곱씹고 곱씹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내려놓으면서 40년의 시간 동안에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죠.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 성결하게 하라는 의미는요, 행위로서는 목욕 제개를 하면서 그 마음에는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가나안에 있는 거인들 견고한 성읍 최신의 무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전력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싸울 줄 모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하느라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그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 체험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손에 힘을 빼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손에 힘을 빼는 게 뭐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렇다면 겸손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뭐로 나타날까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손에 힘을 의지하고 경험과 내가 가진 것 의지하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뭐가 믿음이 없는 세대일까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집에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자, 여러분 읽으신 본문 19절과 29절을 연결해 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조금 각색을 해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어떤 세대를 의미해요?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세대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나서 전도하면서
귀신과 병든 자들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니 병든 자들이 일어서고 낫게 되고 귀신이 내쫓기는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손을 들어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경험치가 계속해서 그들의 사역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저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저 병든 자에게 하나님 나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이 희미해져 가고 자신들의 손, 들은 손, 흔든 손, 얹은 손, 이게 자꾸 의지되고 신뢰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간파하신 겁니다. 아,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경험치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올려놨던 그 손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겸손이 뭡니까? 그 겸손이 뭐예요? 사람을 열심히 섬기는 게 겸손입니까? 인사 깍듯이 하고 누가 뭐 하려고 그러면 대신 해드리고 그런 게 겸손입니까? 뭐 하자 그러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게 그게 겸손입니까? 그거는요 그냥 사람됨입니다. 인격이에요. 사람됨.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겸손의 척도가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잣대로 매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겸손의 척도는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심으로 여호와의 강한 손을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멈춰서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여호와의 강한 손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두 번째 과정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헌신된 사람. 자, 함께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있던 돌을 12개를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수만큼 족장들이 선택을 해서 그것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12개의 기념비입니다. 그것을 세운 이유는 후대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만나게 되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념비를 딱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특이한 행동을 또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또 세워놔요. 그 12개의 돌이 여러분 뭘 의미했을까요? 경의를 표한 겁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념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 때, 넘실대는 요단강을 보고 다 기겁해 있을 때 내가 먼저 들어간다. 언약궤 메고 내가 들어간다. 너희들 나의 뒤를 따라와라 하면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그들의 헌신, 그들의 신앙의 용기를 기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강한 손 경험 못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건널 수 없었을 거야. 아니죠? 돌을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이 건너지 않았으면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먼저 발을 내딛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뭐죠?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넘실대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들여놓는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여호와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헌신이 있어서. 그 요단강에 발을 먼저 들여놓은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연산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들어갈게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실 분 누구세요? 같이 들어가셔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이 지금의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요단강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뒷짐지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숨어 있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앞으로 나와서 빛을 비추기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되어서 빛을 비춰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선교 단상에서는 번지르르한 말들 수도 없이 쏟아내면서 앞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사꾼이죠. 헌신해야죠. 무한 책임 가지고 나가는 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뭡니까? 교회의 정책을 이러자 저러자 말만 하면서 정작 본인이 앞서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뭡니까? 교회의 재정을 맡아 부담감을 가지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구제하면서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면, 권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 신방하지 않고 성도들이 삶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서리집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뭡니까? 예배 참석도 안 하고 봉사의 일도 짊어지려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특정한 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총회법에 근거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은퇴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엊그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성전 건축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퇴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은퇴했다고 뒷짐지고 아내와 함께 어디 여행 다니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을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제사의 일을, 찬양의 일을, 봉사의 일을,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계속해서 다윗은 그 일을 살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못하신다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할 깜냥이 됩니까? 저부터 한참 부족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산교회는요, 진짜 못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한 명은 김지원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둘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서임중 목사님 부흥회 때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옮겨드린 겁니다. 서임중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항상 두 사람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루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랍니다. 목사님,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제가 가서 그 두 사람 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임중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내하고 니다. 그 후로는 누구도 그 두 사람 누군지 안 물어보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들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다.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네가 헌신해라. 코로나로 모든 신앙생활과 경건의 습관들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네가 기도의 자리 지켜라. 네가 예배의 자리 지켜라. 네가 헌신의 자리 지켜내라. 그때 여호와의 강한 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헌신의 자리 어디이십니까? 가정의 제사장 되셔야죠. 가정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제사장 여러분들 되셔야죠. 이 교회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왜 하나님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곳에 서게 하신 그 사명 감당해서 그 공동체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맡기신 직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 헌신되게 잘 감당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강한 손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가정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분들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신청을 받았고 10가정이 지금 함께 가정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이겁니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무너진 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아졌고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너무 바빠졌고 예전과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즐기고 누릴 게 아이들에게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진단하는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금 왜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이렇게 어려워졌나를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부모 세대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다. 주일 교회학교 예배에 결석한 친구들의 대답 중에 아주 많은 퍼센트가 가족여행 가느라 주일 예배에 못 왔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애들이 가족여행 끌고 갑니까? 한 엄마는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아이를 학원에 내려다 주면서 그 아이가 그 교역자 되시는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누구야? 넌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는 열심히 기도할게. 이게 우리 신앙의 부모 세대의 신앙의 현 주소 아닙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 요단을 건넌 기념비가 없어요. 여호와의 강한 손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미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을 리 만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열심을 내고 찾아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맡기신 사명, 그거 헌신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강한 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있어야 기념비를 세울 수 있고, 그 기념비가 서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강한 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연산교회의,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단 가운데 여호와의 강한 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애써 찾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힘쓰고 애써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